말씀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농가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비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로 그 농가에 사람들이 비를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 주인에게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가의 주인은 별 생각 없이 빌려주면 다시 못 받을 생각으로 많은 우산 중에 조금 그냥 안 좋은 거, 잠깐 그냥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 하나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우산 하나를 가지고 한 여인을 씌우면서 이제 되돌아갔답니다. 다음 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농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어제 빌려주었던 그 허름한 우산을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정중한 감사의 글과 함께 이렇게 사인이 써 있었는데 그 사인을 보고 이 농부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인에는 퀸 엘리자베스라고 써 있었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왔던 그 사람들이 퀸 엘리자베스 여왕과 함께 호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안 농부는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왕인 줄 알았다라면 정말 좋은 것을 빌려줬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가장 안 좋은 걸 줬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조금 아찔하고 아쉬운 그런 예화죠. 이런 안타까운 실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첫 성탄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한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일무이하고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다시 태어나라고 우리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불가능 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과거부터 오랜 시간 동안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고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은 그 탄생을 직접 목격하지 못해도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거리가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출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지만 축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기다림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성탄을 놓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이것을 놓쳤는지 오늘 이야기해보고 우리는 그러한 삶이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을 놓친 사람들은 크게 3명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 지방을 담당한 분봉왕입니다. 실제로 이 헤롯은 그 왕이 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제국에 아부도 많이 하고 뇌물을 주면서 그 유다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비리도 저질렀고 또한 그 목적,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아내와 세 아들까지도 죽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는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파렴치한 방법으로 살았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헤롯, 어느 날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별을 보고 한 별을 보니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이 있어서 그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왕이 났냐고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야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방박사들도 그래서 왕이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금시초문입니다. 우리 궁에는 아기가 난 적이 없는데, 우리 궁전에서는 아기 낳았다는 소리가 지금 나지 않는데,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는 소식이 있느냐? 그리고 어디서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종교 지도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는 예언은 우리의 율법 가운데 있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부탁을 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서 경배하고 나도 정확히 어느 집에 이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나에게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헤롯의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그렇죠? 지금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를 발견하면 죽이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찾으면 축하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서 죽일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로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은 가던 길에 천사에게 들었거든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경배하고 돌아가라고. 분명히 어떤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소식이 없자 헤롯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왜 화가 났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속였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안 돌아왔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와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안 온 거잖아요. 이제 그걸로 속였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아기를 이제 왕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고 특별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자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아이인지 모르니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는 그런 참한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방법을 통하여 헤롯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헤롯처럼 예수님의 탄생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위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탄생을 알았지만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도리어 그는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정이 없어도 성탄절은 모두가 따뜻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화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성탄절만큼은 서로 만나서 춤을 추고 예배드리고 나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만 성탄절이 되게 소중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그냥 쉬는 날, 의미 없는 날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로 인사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하러 가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가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뀐 것이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날,
즐거운 날로 이렇게 인사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취하기 위하여 이런 인사말로 문화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헤롯처럼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교회를 박해하거나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또한 예수님을 들었지만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헤롯처럼 성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탄을 놓친 두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은 언제나 말씀을 외우고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까 그 질문에도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는 자판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듣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보러 간다는 소식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을 보고했을 텐데 이렇게 정보가 다 있는데도 곳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에 가장 먼저 화합 보내고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마리아 미역국도 좀 챙겨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냥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그냥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잘 믿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헤롯에게 어디서 태어날 거냐? 베들레헴이요. 이런 이야기가 있냐?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 것으로만 해도 큰 자부심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왜냐? 그들이 계속 공부한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툭툭툭 얘기 잘하는 거를 너무나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없어서 예수님의 인재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그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중요합니다. 왜냐?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잖아요. 또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지도자들하고 항상 싸우셨던 게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즉 머리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표현해라, 드러내라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헤롯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냥 오셨구나. 그냥 기다려야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탄을 놓친 이유는 메시아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정작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도 결국은 이 성탄을 놓쳐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놓친 사람은 여관주인입니다. 여관주인은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가까이에서 놓친, 제가 봤을 땐 가장 아까운 사람입니다. 헤롯 같은 경우도 찾아가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여관주인은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왔잖아요. 당시에 여관의 상황이 어땠냐면 말 그대로 빈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제 빈 방이 없고 여유가 없으면 임산부인데도 어떻게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국간으로 이렇게 안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급한 대로 안내받은 이 마국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관 주인이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생겼나, 산모는 좀 아프지 않은가, 이렇게 좀 아이고 이렇게 축하도 해줄 겸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관 주인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왜 이것도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경 이 여관이 그만큼 바빴다. 그만큼 바빴기 때문에 챙길 수 없었고 지금 이 마국간은 돈 내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리 하나 그냥 내준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어둡고 돈 내지 않아서 좀 차별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관 주인이 이 예수님의 탄생 때 가장 언급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잠깐의 사건이라도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으면 기록되어서 기념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를 가시는 도중에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십자가를 놓치셨습니다. 쓰러지셨죠. 로마 병정들이 계속 십자가를 지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너무 지치셔서 이걸 메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군중들 한 사람을 끌어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끌려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당황했겠죠. 그냥 이게 그냥 마음 아파하고 그냥 구경하는 가운데 갑자기 병정들한테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가문,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정확히 누군지까지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여관 주인도 처음에는 방이 없어서 마국간으로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치고 산모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불이라도 덮어줬다라고 했다라면 이 여관 주인의 모습도 그냥 여관 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도 기록되는 어떤 그 가문의 역사적인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은 정말 굴러온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냥 정말 안타까워서 빈방이 없는 가운데도 마국간으로 산모를 불렀는데 그 아기가 예수였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옆에 두고 찾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독교의 3대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3대절기라는 것은 곧 교회가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하고 가장 잘 준비하려고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젊은 날 신앙생활할 때 성탄절 하면 무엇이 기억나나요? 아기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에 많은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연극도 하고 행사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말로 그 아기 예수님을 보셨나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했었나요?
그날 한 행사에 대해 실수는 없었는지, 그날 한 행사가 기억에 남진 않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축하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결국 우리도 성탄절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기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성탄절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모르고 놓치는 것보다 오늘 말씀처럼 알면서 놓치는 것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비극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동안 성탄절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꾸준히 보내지만 가끔은 성탄절을 놓치실 때도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쁨과 평화, 위로와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특별한 예배가 있겠지, 절기연금 이렇게 준비해야지, 또 성찬도 하고 또 전도도 계획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화와 감격이 있고 함께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 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놓치고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그 성탄의 복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대짐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